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나라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요? 왜 망했죠? 무기가 없어서? 악한 행실을 해서. 여기에서 악한 행실이 뭘까요? 어떤 악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뭘 섬겼을까요? 우상, 악한 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는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너희가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경고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라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왕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초기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왕비를 많이 얻기 시작했어요. 왕비가 자기 본 왕비 말고 나중에 후비로 드린 왕비의 숫자만 얼마? 70 아닐까요? 700명. 근데 그것도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솔로몬 왕이 그 왕비 외에 후비 외에 첩을 얼마? 300명을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한국의 백제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의자왕이 3000궁녀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보통 역사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설처럼 3000궁녀 뭐 그러는데 어쨌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자를 많이 거느렸다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비가 왕의 마음을 홀렸다 했어요. 왕의 마음을 홀렸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꾸는가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우상 중심의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만 거한 게 아니라 온갖 이방신들이 다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동방 근처에 있는 가나안 근처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이 다 성전으로 궁전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이미 그 나라는 이방이 귀신의 영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고요. 그걸 몇 번의 여러 왕들이 제거하려고 했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제거하지 못한 채 악한 영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자 결국 586년 기원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처음 끌려간 지 50년 지났고 60년 지났고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름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쓰고요. 지금은 그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이겼어요. 그래도 붙잡혀 있던 모든 포로들을 놔줬어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페르시아 왕이 은총을 베푼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살다가 50년도 살고 70년도 살고 하다가 마침내 해방이 돼서 자기 나라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2,360명이 제일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처음 백성들이 42,365명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약 50년, 48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귀국을 해요. 한 10,000명쯤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오늘의 말씀 주인공인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에스라가 자기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에스라서 1장은 그렇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8장을 보고 8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뒤로 자빠질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42,360명들이 성전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져요.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방 문화, 과거의 우상들이 또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이 망한 이유가,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이유가 우리가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 역사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런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있을까? 탄식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9장 1절부터 나와요.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요, 속옷을 찢고요, 머리카락을 붙잡고 자기 수염을 붙잡고 뜯으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나라를 잃었건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 9장이 시작되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시대, 이 미국의 법이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두 번째, 지은 죄만큼 형벌을 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아니면 지은 죄보다 적게 형벌을 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어떤 게 정의로운 사회? 1번, 2번, 3번. 지은 죄보다 더 많이, 똑같이, 더 적게. 1번, 2번, 3번. 2번, 지은 죄만큼 똑같이 줘야 된다. 장모사는 2번. 또 다른 분은? 네? 더 줘야 된다. 1번, 지은 죄만큼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에게는 살인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게 장권사님인데, 우리 이정숙 권사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물론 뭐 살인은 아니겠지만 다른 건 더 줘야 된다.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행실이 좋지 않은 분 있어. 거짓말 잘하고 남 사기치고 속이고 돈 뺏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신자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잘 달게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이제 나 여러분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1번 되게 잘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따라서 죄값을 내가 잘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받는 것 같아요? 잘 받아요? 잘 받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잘 받겠지만 내가 그럼 경찰서로 우리가 한 몇 번 좀 들어갔다 왔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운전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떨 때 고의로 교통 법규를 어길 때도 있는데 어때요? 세상에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부터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하였사오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hardship, 우리의 trouble, 우리의 아주 곤란한 suffering, 고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고 우리의 행실이 너무 악해서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그 말은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게 더 많다. 1번, 적다. 2번, 3번 똑같다. 몇 번? 적다. 2번. 그럼 우리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시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적게 벌을 받으면 불의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형벌이 적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겠네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악보다, 내가 저지른 범죄보다 나한테 벌을 주시기를 더 적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이 지금 이만큼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절을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죄보다 형벌을 더 적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이게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의 대답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냥 벌 없이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될까요? 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거 나 벌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우, 나 싫어요. 나 벌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요런 마음 있죠? 근데 내 옆 사람이 그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싫어요. 우리 하나님 왜 이래?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면 벌 주셔야지. 마른 하늘에 벼락에 쳐야지, 하나님. 근데 그렇게 당사자가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죄의 습성에 대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죄 저지르면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벌 받을까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그걸 알게 하는 나무를 땄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3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담이 숨어서 대답을 해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I was afraid, I hid.
I was afraid.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담이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가린 적이 없었는데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자 그의 마음이 두려워 떨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죄가 무섭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 채찍을 맞을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그래서 숨었어요.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피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 지를 때 너 잘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이래요? 아니요, 나 잘못했어요. 얼굴을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쳐요. 죄 지은 사람의 눈은요, 정직한 자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숨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벌을 받을까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동일한 만큼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거보다 더 큰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벌을 적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조금 저차원적인 은혜고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죄지른 죄보다 적게 벌을 내리시니까 내가 덜 고통스러워서 덜 힘들어서 고맙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저급한 수준의 감사고 은혜지요. 더 깊은 감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를 벌하시면서,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세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요, 너 그럼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주목해서 보니,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가 딴 길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경한 벌을 주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길 원하시고, 우리가 했던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목자들이 양무리를 끌고 가면요, 양무리의 제일 두목되는 양 한 마리가 앞을 가면서 뒤에 있는 양들이 쫓아가잖아요. 그 양이 다른 데 가면요, 목자가 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래도 양이 딴 길로 가면요, 가지고 있던 작은 막대기로 머리를 툭 찍히면서 야 양아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때려요. 양이 말, 왜 때려요, 왜 때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때 때리는 목자의 회초리는요,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가면 안 돼.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인도하심의 막대기. 하나님의 때로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경한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 힘들까봐 그래서 조그만 벌하신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 속에 숨어든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짓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착하게 살게 하시고요, 남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때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했던 일 잘 안 될 수 있고요, 뜻밖의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그게 경제적으로도 올 수 있고요, 뭐 육체적으로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도 올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사고일 거 우연일 수도 있지만요, 때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징책,
징벌을 우리는 선뜻 깨닫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려는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닐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신 것은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길을, 너의 갈 길을 보이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내가 너를 주목하여 그리고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그 말은요,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말이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 그리고 훈계하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우리가 곁길로 가면요, 딴짓하면요, 엉뚱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세요. 종아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계하세요. 그게 우리에겐 퍼니시먼트, 우리에게 징벌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파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하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목하셔서, 제게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훈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훈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훈계가 왜 즐겁겠어요? 벌 받는 게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징계를 연달하기만 하면, 그 징계를 넘어서기만 하면, 그걸 좋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아파하실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따지고 호소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조금 더 끌어올립시다. 조금 더 높이십시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혹이라도 제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 제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 곁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주님, 당신의 시선을 제게서 조금이라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늘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로 채찍질 하심을, 때로 고난 속에 우리를 몰아 넣으심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각각 들여다보시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에서 곁길로 빠져 있다면,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도 내게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